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함이란 오늘날 어떤 기술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누구도 만들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첨단 기술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과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고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불고 작은 부분 그것의 비밀을 발견하고 밝혀내는 것이 오늘날 최첨단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창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창조의 비밀을 안다고 해서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의 어느 한 부분을 알고 나면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나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하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절대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동물들을 복제합니다.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만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고 인간이 인간 되게 하고 동물을 동물 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들을 복제하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그것을 복사할 뿐이지, 그 사람을 만드는 유전자, 동물을 구성하는 유전자들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사람이 변형하고 사람이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복제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바꾸고 기능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치 모든 재료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근원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인간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관원은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게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받아서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속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 네가 지키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묻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자기가 뭘 해서, 인간이 어떤 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영생을 진짜 얻기를 원하면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믿고, 그래야 그때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요약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 율법의 정신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때에 네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게. 네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봐.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네가 진짜 계명을 지킨다면 네가 이웃을 위해서 네 가진 것을 나눠봐. 그래야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정말 영생을 원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이 주는 안락감, 물질이 주는 평안함, 물질이 주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지 못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성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의 문제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근심하며 가는 것을 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도 다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찾아오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한다면 오늘 거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도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듯이 또 낙심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여러분 27절 말씀이 오늘의 메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읽습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영생을 얻는 일도, 구원을 얻는 일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입니다.
구원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조적인 예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역시 큰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삭개오가 부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봐서 그가 세리장 자리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세금을 정합니다. 올해 이 마을에서 100만 원을 걷어 이러면 그 100만 원을 세리가 먼저 내든지 나중에 내든지 세리가 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걷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10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한 150만 원, 나쁜 사람들 200만 원쯤 걷는 겁니다. 그리고는 100만 원을 로마에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 아마 삭개오는 이런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재산은 자기의 명예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삭개오의 재물은 자기의 그 민족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서 생긴 재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보다 삭개오가 더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이 자기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고 그가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지도 않는데 먼저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여러분, 일단은 삭개오는 자기 재산 반은 딱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적겠습니까? 반을 떼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 떼준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재산은 대부분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4배씩 다 나눠주고 나면 삭개오는 어쩌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해라 이야기도 안 하는데 삭개오 자원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언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영생을 얻었다. 부자 청년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데 선포해 주지 않았던 말씀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 어떻게 생명 같은 그 재산을, 자기 명예와 바꾼 그 재산을, 자기 민족과 바꾼 그 재산을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가치가 물질에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물질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도덕적인 부자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웃사랑도 예수님 따르는 것도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나쁜 놈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웃사랑도 예수님 따르는 것도 할 수 있고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들 들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노릇 한다고 말했지만 그거는 다 엉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영생을 얻고 복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또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아무도 그들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하시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자기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절실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예수 만난 후에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사울 같은 완악한 자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슉슉 시소리 내가면서 슉슉 막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막 사람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막 능력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도 영생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인생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부자가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죄성,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성과 욕심과 한계를 이겨내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잔소리, 여러분의 교훈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만 자기 깨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적습니다.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고, 정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손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징그럽도록 율법주의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들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체질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뭘 해서 내 이름 내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방법을 해서 내가 이루어 내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과 영생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할 수도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며 형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꾀, 내 방법, 내 생각, 내 짧은 지식,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셔야 온전하게 모든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